얼마 전 제가 TV 프로를 보다가 검사를 보고 어이, 김프로, 박프로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로 스포츠 선수를 가리켜 프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 말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 선수, 스포츠 선수만이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런 프로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프로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프로입니다. 전문가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무엇에 대한 전문가였을까?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는 것은 그곳에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상인들이 왕래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쌓이는 곳, 모이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는 번성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로 이름나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부유한 도시로 이름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장, 이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일까요? 얼마나 부자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진 부유함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는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그것을 이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모르고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 알면서도 도대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죠. 돈만 있으면, 부유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부유함만 있으면 된다. 어떤 눈으로 나를 봐도 상관없다. 난 돈이 있고 내게는 부유함이 있으며 나는 세리장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는 일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오직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죠.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인생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온전함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선하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칭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할까요?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까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런 부자가 되기만 바라고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을 만족하며 살던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까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춰진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가난함을 느낀 것이죠. 부유함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족함과 영적인 가난함은요,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 삭개오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삭개오가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일은요,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마을에서 사실은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부자라고 하면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는 일이에요. 무시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나 무시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포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창피당하는 일인지를 잘 아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마음속에 결단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나무에 오르기 전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창피한 일을 당해야 하는데 이 일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한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마음속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결정으로 결단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요 알아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이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냥 멀리하고 살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모를 리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의 집에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뭘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족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다는 것이, 오직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해주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삭개오를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 그의 편에 서 주셨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회복을 원하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같은 마음,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새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삭개오와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이 다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데 우리도 때때로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늘 항상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채워야 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갈급함을 채워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 살려는 영혼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부유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수함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순수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늘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주님을 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려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뭘 숨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가릴 것이 없어요. 가려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가식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순수함을 가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때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해져야 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들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져야 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어지지 않는 이 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에게 거짓 없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일이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기회를 얻는 시간이에요. 기회입니다. 바로 기회. 내가 영적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내 부족한 것들, 내 연약한 것들, 내 흔들리는 믿음의 마음 진실함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영적인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영적인 부요함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게 채워졌겠죠. 그럴 때에 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결과로 그는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요,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영적인 회복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 그 영혼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돈입니다. 돈.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돈에만 맞추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이 돈을 지금 현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자신이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자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절반이 만약에 내 재산에서 없어지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오직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삶을 왜 바꿨을까요? 이 사람이 바꾼 이유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생겼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그 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도 있다. 그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삭개옥의 주님께서 이 결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영적인 풍성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풍성함이 그에게 허락된 겁니다. 풍성한 유산이 그에게 허락됐어요. 하늘의 유산,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더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자신이 결단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이 삶을 버리겠다, 그런 다짐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해준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인생의 완성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바꾼 것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때, 부유함을 주실 때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영혼들은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살기를 다짐할 때 또 다른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려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 살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이 영적인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영적인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새로운 영적인 충만함을 향한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